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인간이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은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신들의 유한함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유한함과 더불어서 인간이 처한 또 다른 고통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적인 중심을 상실할 때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과 달리 인간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유한성,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함과 더불어서 인간이 처한 세 번째 고통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신체적으로 유한한 인간은 제한된 자유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이 내린 그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불안과 절망 때문입니다. 불안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의식하는 것이고, 불안은 자기 자신이 즉 죽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과 절망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의 재판에서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문제를 루시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이임할 때까지 2년 동안 바울을 선대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바울을 불러서 그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 가지고 온 물질을,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의 복음의 증거를 들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전도자였던, 또 능력자였던 사도 바울의 전도를 2년 동안 시시때때로 접했는데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간접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청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순수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찔림과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은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성경을 한 곳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를 아신 주님께서 청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은혜는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자, 이처럼 살펴본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오직 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구원의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과 감격, 구원의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죠. 내 안에 욕심,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 힘을, 유혹을 우리가 이기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레도 이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불편하시도 찾으세요. 가능하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32절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2절의 말씀이에요.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오늘 32절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형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될 때 그런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기쁨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나는 사형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토레이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토레이 목사님은 고민하는 이 부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이 한 가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주간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 이 부인은 집에 돌아가서 이 기도 하나만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하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불결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부인은 자신의 죄악을 보며 절망한 채 일주일 만에 토레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부인은 집에 돌아가 두 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 부인은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고 기쁨이 없는 분들은 오늘 토레이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진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고 있음을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토레이 목사님의 권면처럼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서 고민하는 이유는요, 혹시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가진 것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은 죄인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방법 하나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광부의 마음으로 들으세요. 광부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광부가 광산에서 땅을 파며 보석을 찾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이나 젊은 성도들에게 예배 후에 설교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설교를 오늘 점심 식사 시간 때 가끔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기억을 못해요. 졸았다고 합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만 사모하세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아시는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벨릭스 총독이 당시 최고의 전도자였던, 능력자였던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받지 못했고 예수 믿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청할 때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도에 대한 관심만 가졌다면 아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성경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변화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도에 대한 관심보단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좀 받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관대하게 대해주었고 그를 청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의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많이 만났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벨릭스 총독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가 있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죄악,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유혹, 그리고 사단의 괴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토레이 목사님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진보가 없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깨달아지신 분들은 두 번째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